할렐루야. 오늘은 광복 7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에게 75년 전에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힘차게 박수와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 참 귀한 단어죠. 자유를 모르는 사람은 자유가 얼마만큼 귀한지를 모릅니다. 근데 자유를 아는 사람은 자유가 없을 때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요. 자유하게 되는 것과 자유한 것과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주어질 수 있어요. 오늘부터 자유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자유를 누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지요. 진정한 자유의 학습은 어떻게 보면 긴 여정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유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자유의 소중함을 압니다. 마치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건강의 귀중함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자가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자유도 지키는 자이어야만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뒤늦게 알고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죠. 진작 젊었을 때 건강을 지킬 걸, 내가 자유가 있었을 때 자유를 지킬 걸 말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자유할 때 자유의 소중함,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는 자유를 찾는 그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 동안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이 기간에는 행복이다, 불행이다, 가졌다, 못 가졌다, 잘 산다, 못 산다, 이거는 단어 자체가 사치일 뿐입니다. 단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그냥 노예로 죽을 뿐이죠.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몸만 노예냐? 아니요. 심지어는 생각도 의식도 육신도 다 오랜 기간 동안에 노예화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의 가족들이 살 때는 다 자유로웠잖아요. 그러나 자유를 애굽에서 빼앗긴 뒤 노예의 삶은 비참할 뿐만 아니라 사는 게 아니죠. 나중에 너무너무 그 사는 게 비참하고 힘들어서 그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좀 자유를 좀 해방을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던 사실이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난 뒤에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십니다. 그때 그들이 구출함,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는 어린아이 어른 합해서 약 200만 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했다고 해서 금방 그들이 자유 얻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다시 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쓰려고 잡으러 나오잖아요. 홍해 앞에 섰어요. 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오게 되었고,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에 다 장사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저들이 홍해를 건너간 후에 얼마나 기뻤던지, 완전한 자유를 거기서 얻은 것에 감격스러워서 그들은 춤추며 눈물을 흘리고 감격에 환호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나라도 이런 것을 겪었었으니까요. 1945년 8월 15일 75년 전 온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와 서로 부둥켜 안고 일본은 항복했다네, 우리가 해방되었다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만세를 외쳤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동안에 교회에서 부르지 못했던 찬송가를 마음 놓고 목청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정말 광복 후 아마 한 달 동안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느라 어디 일하러 다닌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저 놀고 먹고 마시고 춤추며 동네마다 그냥 막 축제였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인 줄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가 자유인 줄만 알았던 거지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게으름과 방탕함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을 저들은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 이 방탕과 뭐 노름하고 뭐 이러는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그 뒤에 북한 공산군이 서서히 준비하고 따라오고 있었음을 우리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해방된 지 5년 만에 6.25라고 하는 엄청난 비극이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우리에게는 피난을 가느라, 피난을 못 간 사람은 거기에 부역을 하느라 자유를 모르는 자유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지키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의 그 영토에서는 벗어나서 광야로 나왔죠. 자유함을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저들에게는 이름만 자유일 뿐 진정한 자유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나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의식은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와서도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음행을 일삼았고, 하나님의 종 모세까지도 멸시하려고 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유를 모르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상에 빠지고 돈이 우상이 되어서 자유를 모르는 자유인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그런 시상식이 없는데 언젠가는요, 저축의 날에, 아마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저축을 많이 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 광경이 텔레비전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그때 수상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남대문 시장 안에서 지게를 지고 짐을 운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게에서 저 가게로, 저 가게에서 이 가게로, 또 여기서 버스로 아니면은 서울역으로 이렇게 짐을 지고서 짐을 날라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다가 5천만 원을 저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 받을 만하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5천만 원을 했으니까. 그래서 질문자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돈도 5천만 원씩 저축도 해놓고 했는데 다음 이제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1억을 모으는 게 소원이래. 그래서 지금 그거를 목적 삼고 목표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돈이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용의, 사용의 대상이었지 그것이 목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나중에 남대문에서 나온 얘기는 그 사람이 1억을 모았답니다. 그래서 1억을 저축했대요. 그런데 얼마나 1억을 모으는데 힘들었겠어요, 이 짐지게를 지고서. 그런데 1억을 모고 싸놓기는 했는데 몸에 병이 들은 거예요. 왜? 그동안에 너무 고생을 해서. 그래가지고 1억 도로 은행에서 찾아가 병치료하느라고 다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에는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돈만 모으다가 할 일도 없이 가버린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유를 모르는 자유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자유의 목적을 아는 자만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이며, 자유는 지키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자유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영적 자유든 육체적 자유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예요?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노예된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사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류는 진정한 참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진리의 핵심이 뭐냐?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가서 살게 되죠. 그들이 옛날 노아 때 일을 회상해가지고 비 오면 안 되지, 그럼 우리 안 돼,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켜버림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은 그냥 자연 도태돼 버리고 말고,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세웠느냐?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나라를 세우게 되니까 거기에 뭐가 생겨? 왕이 생겨져요. 왕이 생겨나니까 개인은 사라지고 인간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왕의 수족이 되고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과거 군주주의 시대는 모든 백성은 왕의 노예나 마찬가지인 거지요. 왕, 통치자들은 권력을 소유하면서 더 큰 권력을 지향합니다. 또 권력은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길러서 더 많은 권력을 가지라고 이웃나라를 쳐들어가서 이웃나라까지 다 뺏고 거기서 군림하는 거지요. 그리고 권력자들은 이제부터는 그 권력이 하는 일이 윤리와 도덕을 떠나서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다고 인정하고 타락의 길로 빠지죠. 권력 앞에 개인의 인격은 소멸되고 오로지 남는 건 뭐냐? 노예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은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자기 거예요. 사람도 자기 거예요. 왕의 한마디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공산주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든지 차별금지법을 지금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윤리와 도덕은 이미 없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히려 소수자들은 권력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의 평양 안에는요 장애인이 없다 그래요. 제가 들으니까. 왜? 감히 어디 장애인이 평양 안에 들어오느냐는 거죠. 장애인이 없대요. 이미 그들은 소수자이면서 멸시를 당하는 거죠. 거기다가 공산주의는요 절대로 동성애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다 걸리면 사형까지 당한다고 그래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국민을 옥죄고 자유를 빼앗고자 하는 거예요. 뭐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주거 이전의 자유, 개인 소유의 자유.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개인에게 기쁨을 주는 건데 기쁨의 자유를 빼앗는 거죠. 행복의 자유를 빼앗게 되버려 마는 거예요. 왕은 권력을 강화해서 국민을 조건 없이 따라오게만 하는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왜 강단에서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운동에 앞장서느냐? 나 하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와 우리의 후손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자유를 모르는 자유인이 아니라 진정 자유를 아는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국민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라의 주인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아는 자유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일제 36년 동안의 압박 속에서 자유를 얻었을 때 그 자유 얼마나 큰 기쁨의 자유입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세우신 귀한 그 자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자유 회복을 위한 피 흘림의 경험으로 세우려는 노력이 바로 뭐냐? 그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제도를 탄생시킨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가 탄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도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가장 중요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인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생명과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등이라는 것은 다 똑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시간 일한 사람하고 2시간 일한 사람하고 돈을 똑같이 주는 게 평등이 아니라 1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 일한 만큼, 2시간 일한 사람은 2시간만큼 주는 게 평등한 거예요. 이런 평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행복할 수 한 권리가 있다는 바탕하에 민주주의의 종주국격인 미국이 그 바탕 위에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문에 보면은 자유와 생명과 평등과 행복의 권리를 맨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 사실 진정한 자유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자유를 모르는 자유인이었었어요. 우리 교회에도요, 오늘 일부 예배 참석했는데 원선이 권사님이라고, 목사님 예배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 해방될 때 나 17살이었었어요 17살이면 그때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하죠. 오늘 저를 붙들고 30분 동안 외정 때 얘기를 해주고 해방 때 얘기를 해주는데요, 제가 심각하게 들었잖아요. 제가 아주 심각하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모르더라니까요. 나도 감히 그 권사님만 못해, 감 오는 게, 왜? 나는 직접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런데 권사님 직접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때 여러분 1945년 8월 6일 날 미국은 히로시마에 리틀 보이, 꼬마라는 얘기죠. 그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3일 뒤 8월 9일 날에 나가사키에는 뚱보라는, 팻맨이라고 하는 뚱보라는 이름의 원자탄을 투하했어요. 그 두 번의 원자탄 투하로 말미암아 그날 죽은 사람이 20만 명 이상 된다고 그래요. 사망자가요. 그게 그 당시에 그 조사한 거죠. 20만 명. 그러니까 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시체도 못 찾는 거예요. 왜? 그 열기에 있어 수증기가 돼버렸을 테니까요. 그것에 놀란 일본 천황은 이러고 있다가 도쿄에 하나 떨어지고 오사카에 떨어지고 하면은 뭐 완전히 일본은 없어져 버리게 될 테니까 두 손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미조리 함상에서 그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했고, 그 항복한다는 소리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오자 그 방송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며 만세를 부르고 자유를 찾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해방되자마자 북한은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소련의 그 공산주의 소련을 등에 업고 들어와서 공산사회주의를 세웠고, 남한은 이승만 박사가 민주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을 등에 업고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게 되었잖아요. 그 결과 북한은, 여러분 보세요, 조선에서 일제로, 일제에서 북한 공산당으로 넘어오면서 아직도 자유를 모르는 그런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조선시대의 왕정 때도 사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었어요. 노비가 다 많았었으니까 못 살면 다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모르다가 여러분 보세요, 일제가 들어옴으로 또 자유를 몰라. 왜? 압박 속에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북한 공산당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또 자유를 몰라. 그러니까 그들은 자유를 몰라. 자유로운지 몰라도 자유를 모르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맛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일을 했다거나 뭐 운동선수로 나갔다 오거나 또 어떻게 갔다 오거나 해서 외국에 가서 자유의 맛을 본 사람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탈북자들이 자유의 맛을 본 사람들이 도저히, 여러분,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뭘 내놓은 줄 아세요? 생명을 내놓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든 압록강을 건너든 간에 탈북하다가 걸리면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만 이렇게 중국으로 건너와서 세상에 그것도 뭐 베트남이니 태국이니 이렇게 삥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생명 내걸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면 목숨 던지고 여기까지 왔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북한은 아직도 사실은 자기네는 왔다 갔다 하니까 자유로운 줄 알지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까닭에 그들은 자유를 모르는 자유인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북한을 위한다면 그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 북한의 백성이죠. 그들은 국민이 아니야. 왕조니까, 김씨 왕조니까 그 국민들, 백성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연구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뭐라고 그래, 모토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탈북하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엘리트로 생활했던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한테 목사님, 이러면 북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찬스. 꼭대기다가 아무리 여론을 조성하고 해서 갖다 줘봤자 그 꼭대기 목 위에 있는 사람들만, 이 사람들만 혜택을 누리지 이 밑에 사람들은 아무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면수 목사 왔을 때 보니까 그 3,000명 고아원들, 세상에 아이들이 깡말랐어. 그리고 세상에 15살짜리 아가 우리나라 10살짜리보다도 더 적고. 왜? 아무리 갖다 퍼줘도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북한을 스스로 자멸하게 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할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디냐? 북한이에요. 자유가 없는 북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똑같은 조선시대 왔어요. 그리고 똑같이 일제시대 거쳤어요. 그때까지는 자유를 모르는 자유인이야. 그런데 거기까지는 똑같았지만 해방 후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로 나라의 시스템, 제도를 만들어서 광복 75주년을 맞는 지금에는 여러분 세계 10대 부유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이제는, 그래서 과거에는 자유를 모르는 자유인이었지만 이제는 자유를 아는 자유인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자유. 그러나 이 자유는 지키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는
신앙의 자유예요. 8.15 광복 후에 신앙인들이 제일 먼저 찾은 자유가 뭔지 아세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였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 원선희 권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때 우리 고생한 건 말도 못했는데 뭐가 고생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날도요, 하여튼 매일 아침마다 그 어린애들을 끌어다 운동장에 내놓고 동방예배, 동쪽을 향해 가지고 천왕한테 예배하는 거예요. 신사참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1, 2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무슨 제대로 신발을 제대로 신었겠어요? 양말을 제대로 신었겠어요? 옷이 제대로 뜨뜻한 오리털 옷이 있었겠어요? 춥기 그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에다 그 어린 것들을 내놓고 동쪽을 향해서 가장 절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해방되니까 그거를 안 하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야. 별것도 아닌 거라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먼저 찾은 자유가 신사참배하지 않는 신앙의 자유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제대로 된 신앙 갖고 싶어서 세상에 자기 집, 자기 땅, 자기 직업 다 팽개치고 아무 인프라가 되어져 있지 않은 신대륙 아메리카로 갔을까 이 말이에요. 거긴 뭐 수도가 있겠어요? 뭐 농사를 제대로 지었겠어요? 무슨 공장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냐 이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 그래도 엘리트들이,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엘리트들이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까지 갔느냐 이거야. 다른 거 없어요. 신앙의 자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려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미국까지 간 거죠. 어떤 자유보다도 중요한 것이 신앙의 자유거든요. 여러분, 자유에는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최고의 자유인데 그 자유는 신앙의 자유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양심 때문이라도 자기 지키거든요. 양심.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핍박할 때 그냥 좋아요,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을게요 하면 끝나. 그런데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면서도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순교했던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아는 자유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 속에는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자유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유, 평등, 생명, 행복.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 평등도 없고 생명도 없고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생명을 그렇게 존중한다면 세워놓고 사람을 그렇게 총질하지 않고 사람을 그렇게 굶겨서 몇백만 명씩, 중국에서는 뭐 3천만 명인가를 죽였다 그러고, 옛날 러시아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북한도 고난의 행군 때 뭐 200만 명인가를 아사시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 모든 자유가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참 자유를 모르니 자유를 모르는 자유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실 국가적인 과도기, 아울러서 신앙의 과도기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 없으면 다른 자유 다 뺏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찾아주신 그 신앙의 자유, 지키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아는 자, 자유를 아는 자, 진정한 자유를 아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유가 무엇이고 방종이 무엇인지를 한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국 196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인기를 누리는 쌍벽의 두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유명한 마릴린 먼로, 또 같은 시대의 한 사람은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여배우입니다. 이 두 여배우는요, 하여튼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 쳐줄 만한 그런 배우들이었죠. 뭐 관능미를 자랑하고 헐리우드의 뭐 육체파 배우니 칠체파 배우니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육체파, 칠체파. 그리고 나타나기만 하면 박수를 치고. 그런데 이들은 돈방 속에서 여러 영화를 누리며 살았잖아요. 마릴린 먼로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마릴린 먼로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남자들은 거의 다 알아요. 맞죠? 내가 알 정도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 번은 존 F 케네디의 백악관에 생일날 초대를 받아서 그 앞에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답니다. 뉴스에도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마릴린 먼로의 모습을 보고 케네디 대통령이 너무나 황홀하고 행복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오늘 이제 대통령을 그만두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랬대요.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은 이건 실수한 거야. 그 말하고 얼마 있다 죽었잖아. 세상에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박수가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영광을 한 몸에 누리고 돈방 속에 앉아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연문을 뿌리며 많은 남자들과 스캔들을 뿌리고 신문에 날마다 뉴스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 마릴린 먼로는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내면에 밀려오는 허무와 갈증과 공허함과 고독, 자기는 자유인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어딘가에 포로가 되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는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끝내 젊은 나이에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한 거죠. 이게 온 세상의 신문들에 나고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런데 이 마릴린 먼로만큼 유명하고 많은 인기를 모았던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이 배우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신문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는 오늘로 할리우드를 떠나겠습니다. 기자들이 아니 왜 떠나냐 그랬더니 저는 지금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깊은 사랑에 헤어날 수가 없어서 오늘부터 배우 생활을 끝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기자들이 도대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가져간 사람이 누군가, 어떤 남자인가 하고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랬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나를 선택한 그분에게 진 빚이 나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 에반스 콜린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같은 선교사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7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끝내고 안식년차 미국에 돌아왔을 때에 에반 콜린스에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그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할리우드의 그 영광과 명예를 포기하고 혹시 후회되지는 않느냐? 후회하지는 않느냐? 그랬을 때 아니요. 그럼 지금이 행복하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에반 콜린스는 환한 미소를 지면서 대답했어요. 나는 지금 내가 이 삶을 사는 것도 과분합니다. 후회라는 게 내게 있을 수 없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영국의 여왕의 자리와도 나는 지금 다 이 자리를 바꿀 수 없고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를 준다 하더라도
나는 내 지금의 자리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 자유를 아는 자유인입니다. 한 여인은 자유를 모르는 자유인으로서 세상을 살았지만, 한 여인은 완전히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참 자유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힘차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누가 더 진정한 자유인일까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진정한 자유? 멋대로 산 게 진짜 자유인이에요? 아니, 내 멋대로 내 자유인데 이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아니죠.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만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인, 신앙의 자유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은 아프신 자리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자유, 병든 자에게도 자유, 눌린 자에게도 자유, 모든 이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찾아주신 그 자유, 그 귀한 자유를 우리는 절대로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서 탈북하는 탈북자처럼, 목숨 걸고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향했던 자들처럼,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얼마만큼 소중한 줄 알고 우리도 목숨 걸고 내 자유 지키고 후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얹은 손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되, 질병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문제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의 세력은 저주받고 물러갈지어다.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는 자유를 아는 자유인이다라고 자신있게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